네, 이번 주 토라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고요.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내용 중에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에라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에라. 바에라는 나타났으니라는 의미인데요. 원형을 보니까 라입니다. 라. 원형은 라인데요. 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수동태가 되어서 보여지다. 그래서 나타나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지고 나타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났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다. 엘샤다이라 그러죠. 엘샤다이.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선포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다음 보시면 여기서 알리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그래서 온전하게 경험하고 또한 결혼하고 동침하고 깨달아 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여기까지만 알면은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됐다. 주님이 나를 흑암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에라예요. 바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십자가로 우리의 그 사랑, 우리를 그 너무나 죽음까지 이기는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에라, 바에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계시 받으시고 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죄의 종, 사망의 종,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이집트를 딱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능력, 이 땅을 심판하시는 능력, 놀라운 승리자, 전능자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쫙 이제 대비하시는 거예요. 대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토라포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이 토라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 마지막 때의 재앙과 연결을 했는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고 부르신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 다음 보시면 코스모스, 이 세상, 이 세계, 이 하늘과 땅 전부를 말하는 것인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신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게 내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라고 하면은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가장 악한 세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의 장아찌다. 완전히 죄에 절여진 존재다. 죄와 하나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룩한 길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보통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죄 많은 세상, 미츠라임, 애굽 이렇게 하는데 이 결국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우리가 보통 마귀 사탄이다 보통 연결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 이 파라오는 마귀 사탄이야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하는데 오늘은 이 파라오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 세상의 주인인 이 파라오,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하면서 멀리 했었지만 결국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파라오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아론, 파라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니면 나는 모세와 아론이야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이 파라오의 자리를 우리를 앉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자리에 나를 앉히.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구별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결국 이 파라오와 이 이집트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이집트 제국에서 왕노릇하는 이 파라오가 결국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본성, 악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은 결국 뭡니까? 이 죄성에 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 우리 안에 떨어지는 심판이다. 나는 선해 보이지만 결국 파라오와 같은 그런 더러운 어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시하시면서 구원케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구원케 가시고 이 자녀의 모습을 끄집어내시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예수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파라오인 나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심판이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빼내는 것, 거룩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파라오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인이 바로 나였다.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냐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아멘. 이집트 땅에 표징과 이적을 행하면서 재앙으로 쳐서 이집트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파라오는 어떤 존재다? 고집을 부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나중에 또 누가 고집 부리는 존재가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 부리는 존재가 돼요. 이스라엘도 고집 부리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고집이 너무 세다. 너희의 목이 너무 뻣뻣하다.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계속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고집 부리는 백성, 그것이 파라오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 불통의 인물이었잖아요. 자신의 그 욕심과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계속 고집 부리는 그 야곱.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뭡니까? 결국 꺾여지지 않는 그 고집 불통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그 이스라엘. 그 고집 불통의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 그 고집불통의 우리를, 죄성으로만 고집부리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누굴 닮아서 말을 안 듣습니까? 아빠를 닮아서 말을 안 듣어요. 엄마를 닮아서 말을 한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적인 형상이라고 그랬다. 동물들은 다 말을 듣고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흘러가게 되지만 인간만 하나님한테 뭐라 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다.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죄범에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고집을 부리게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다 떨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계속 심판이 하나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했다가 고집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까지 모든 완전한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마지막 6월절의 심판까지 홍해를 가르는 심판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파라오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완전한 구원자, 놀라운 능력, 전능자로 계시가 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고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까지 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것을 다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면서 죄짓게 그렇게 고집 부리게 된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집 부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계속 나를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고 내 연약함이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 고집 때문에 넘어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이 연약한 것들, 나의 죄성에 넘어지는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맹인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전능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죄로 인한 이 병든 것들,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은 결국 뭡니까? 완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헛디뎌서 건물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목 아래로 모든 게 마비된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근데 그 청년이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내 불편함을 이겨내고 저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웃으면서 또 막 유튜브를 찍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기쁨을 막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라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또 최근에는 정말 믿음의
또 아름다운 자매랑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혼까지 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추락해가지고 온몸이 마비된 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과정이요 도구일 뿐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예가 된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믿음 안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도 어떤 죄악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 우리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이 10이 이 세상의 수라 그랬더니 세상의 충만함의 수다. 세상의 완전함의 수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7이고 이 세상의 완전함은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계명, 10가지 재앙, 10명의 또 처녀, 또한 11족 이렇게 해서 이 10이라는 건 이 세상의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이 심판받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7장 19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아멘. 모든 물이 피가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에게 물이 피가 된다라는 재앙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체가 70%가 물이고 물은 우리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우리의 말은 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이 물이 피가 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이 피로 변했다. 이 피는 죄악으로 연결할 수 있고 피를 흘리는 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영이 교만한 영이 됐다.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관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도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이니까 이것이 물이 피가 됐다. 죄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 영이 교만해지니까 죄로 가득한 영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영, 피를 흘리는 영이 됐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바로 이 첫 번째 재앙이다.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 모든 심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만해졌다는 것이 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교만하니까 정죄하게 되고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된다. 우리의 영이 죄악의 영, 교만의 영, 정죄의 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재앙 보시면 8장 2, 3절, 8장 2, 3절 시작.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3절.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아멘.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너의 모든 것에 개구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개구리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네, 그래서 계시록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결국 거짓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 입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교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피를 흘리는 영, 교만하고 정죄하고 죄의 영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입술에 거짓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뭐 하게 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 앞에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거짓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을 거짓말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지금 교만함으로 영이 오염되게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야. 회칠한 무덤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악함과 탐심과 더러움과 교만함과 가득한데 겉으로 아닌 척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외식이기 때문에 점점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죠. 교만해지고 여기에 거짓말까지 들어오니까 점점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점점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거짓말하게 된다. 교회에서까지 거짓말하게 된다. 다음 재앙은 뭡니까? 8장 17절. 출애굽기 8장 17절. 8장 17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아멘. 먼지가 이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먼지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먼지죠. 그래서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는 캔이라는 단어인데 모기를 말합니다. 모기. 그래서 모기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물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피를 빨아먹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 망가진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계속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뜯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기처럼 얘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 관계로만 가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관계.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돈 문제가 관계된 관계. 서로 피를 빨아먹는, 서로의 피를 먹는 관계. 모든 먼지, 이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이가 되었다.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먹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렇게 되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친구와 관계도 안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모든 관계가 회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교만함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입술에 들어오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사기쳐먹으려고 하고 돈으로 어떻게든 얻어먹으려고 하고 직장 상사도 내 모든 것을 뽑아먹으려고 나도 상사 교회 관계에서도 자꾸 험담하게 되고 뒤통수 치고 교회 관계도 서로 성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를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 점점 썩어 문드러진 관계가 흘러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심판이에요. 그 다음 심판은 8장 21절 8장 21절 시작.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아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 재앙이거든요. 이 파리가 뒤덮게 된다. 이게 뭡니까? 파리는 더럽게 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똥에도 앉았다가 음식에도 앉았기 때문에 파리가 계속 더러움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는 더러운 거 있다가 깨끗한 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된다? 파리가 많아진다는 건 자꾸 똥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죄에 자꾸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삶에 자꾸 더러움에 넘어지고 파리가 꼬이는 삶이 된다. 죄와 섞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해도 교만하기 시작해지고 거짓말하기 시작해지고 관계 가운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죄악에 넘어지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든지 음란에 넘어진다든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죄에 넘어지면서 파리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죄 짓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죄 짓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자꾸 이중생활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다음 말씀 출애굽기 9장 3절 시작.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제 소유물의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집짐승,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 모든 소유물에 무서운 병이 들어서 그 소유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 소유에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영으로 죄에 오염되고 정죄의 영이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죄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 단계가 결국 재정의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돈이 자꾸 빠져나가든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활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단계에 점점 진행될수록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돌아올수록 더 깊은 단계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어떤 끝장까지 간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주님이 쓸 수도 있겠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이 재앙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초반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삶을 돌이켜보니까 점점점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회개한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이 정도에서 주님 앞에 온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 정도에서 정신 차리고 오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또 기도하는 또 가족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재앙이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물에까지 돈에까지 문제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도 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누가 넘어지고 누가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먼저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우리가 다 망가지고 회개하려면 너무나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찔러 쪼개짐을 받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보시면 9장 10절, 출애굽기 9장 10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아멘.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예상했듯이 몸의 질병이에요. 몸의 질병.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난다.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은 성경에 이 몸에 대한 심판을 들어올 때 가장 강력한 질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제 몸을 쳐라. 허락을 하니까 여기서 악성 종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몸이 힘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악성 종기. 그러니까 몸의 질병 중에 최악의 것이 바로 악성 종기다. 그러면서 이 몸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의 영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죄악에 자꾸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재정의 문제가 터지고 몸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단계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몸에 병이 생기면 어때요? 정신 차리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그때가 6단계라는 6단계. 심령이 먼저 망가지고 입술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죄악에 넘어지다가 재정과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정과 몸에 왔을 때는 너무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예요. 일찍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일찍. 그래서 재앙의 문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 보시면 9장 19절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자연재해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사람과 짐승과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엄청난 재앙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게 막 있잖아요. 막 지금 미국에도 막 산불이 들고 막 또 우리나라도 막 홍수나 이런 게 나는데 지진이나 태풍, 홍수, 화재 같은 것으로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7단계.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오는 7단계 7가지 재앙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자연재해로 이렇게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물론 그 다음 단계까지 보시면 어때요? 이 다음 토라 포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메뚜기, 또 흑암의 또 장자의 죽음 다 연결하면 뭡니까? 메뚜기는 마귀한테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보통 메뚜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고 흑암은 완전히 어둠 가운데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린다든지 그렇게 완전히 죽음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파라오 같이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관계와 이런 것 죄가 들어올 때 정신 빨리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브릿 하다시아 말씀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탁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벙어리 귀신이었기 때문에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죄하고 막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 공격하는 거죠. 저거 또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면은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하면은 막 그 귀신이 좀 잠잠하게 있는다든지 막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장난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거 귀신이랑 짜고 치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이겨버리면 그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더 힘센 사람이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낸 주님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탄보다 더 센 예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센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신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라 짜고 친 게 아니고 더 강력한 주님께서 이 자녀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본 것처럼 막 죄악 가운데 교만해지고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귀신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하다?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더 강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귀신이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습니까?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죄악과 그 중독과 어둠의 세력을 또 우리의 죄악의 그 교만함을 우리 힘으로는 끌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오고 귀신이 공격할지라도 더 강력한 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타냄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한 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줄에 섰으면 이제 심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상황은 좀 안 좋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이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와 어둠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더 악한 줄에 섰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이 사상전쟁, 영적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더 강력한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편에 서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더욱더 구별되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에라 나타났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단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 또 파라오와 같은 존재다. 계속 우리가 고집부리고 세상에서 계속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꺾이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 죄악의 우두머리가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오염이 되고 교만함으로 오염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나오고 우리가 관계가 또 망가지게 되고 또한 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죄악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소유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에 심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히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더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강한 예수님께 맡기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